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치동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들과 최고의 강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원 강사들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일타 강사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강의를 열면 제일 먼저 마감되는 그 강사가 바로 일타 강사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주고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을 아이들 귀에 머릿속에 쏙쏙 암기되어지도록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최고인 것이죠. 아마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은 없을까요?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험장에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저 일타 강사가 옆에 붙어서 같이 가면 어떨까? 그러면 수능 점수가 100 만점이 나올 텐데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메모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진 것 뿐이죠.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귀로 듣기만 한 것들이 어떻게 마음에 남고 어떻게 머리에 기록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생이라는 시험장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필요한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성도들은 마음속에 일타 강사를 모시고 이 무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평안의 이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서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평안이 성령의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불안을 몰아내어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주의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누구도 예수님의 평안을 건드릴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험난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에도 영원히 평안을 누리던 그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때때로 깨어진 그 평안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도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슬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렸던 것도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누구보다도 인자하고 성실했던 아버지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함께 결혼하지 아니하고 잉태했던 마리아를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겪는 큰 슬픔은 우리의 부모를 잃는 슬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만 경험한 것이 아니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 앞에서도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실 것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그러나 그분을 찾아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위로처럼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슬픔 당할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안타까운 통계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우울증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했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날마다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OECD 국가의 4번째에 해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생기는 질병인 것입니다. 슬픔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슬픔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이 우울증으로 가는 질병으로 가는 길을 막아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떤 이유로 슬픔이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의 한없는 위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픔을 이겨내시고 평안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슬픔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평안을 깨뜨린 것은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냉정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분노가 생각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보이신 분노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끼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분노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분노는 대부분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분노하신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할 때도 분노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품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타인이 망하길 바라며 분노를 뿜어내지만 밖으로만 향하는 줄 알았던 분노는 사실 내 안으로도 파고들어서 나를 먼저 망가뜨려 버린다는 뜻이다. 미움과 분노뿐 아니라 질투와 시기 같은 대부분의 악의는 타인을 해하려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나를 해치고 있다. 위의 기사와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기사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밖에 없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나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를 품고 있는 사람의 뇌를 한번 스캔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에 하얀 테두리가 일어나는데 이 테두리는 사람들의 몸이 니코틴이나 코카인이나 초콜릿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분을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들을 원할 때에 나타나는 테두리가 남을 향한 복수를 꿈꿀 때에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수는 달콤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원수 갚는 것은 금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잘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 사랑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실 수가 없고 예수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늘 분노로 차 있고 늘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본인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 없는 평안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 다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깨뜨렸던 것은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어떤 마지막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은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경험한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평안을 얻어내셨을까요? 그것은 순종과 위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고통의 길을 겟세마네에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순종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모든 고통의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위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극한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지만 결국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위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리의 위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왜 저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고통과 고난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목적을 다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그 고통을 위임해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통 속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이 고통을 내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고난의 때가 단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재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고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고통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십시오. 주님,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나의 모든 이 위험한 일들을 주님의 손에 위임하여 드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위임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을 내가 움켜잡고 있고, 고난을 내가 움켜잡고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 이것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이 깨어졌을 때에 이겨낸 그 평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 분노, 고통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슬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또 절망 때문에 평안이 깨어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심령의 평안을 지켜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